우리가 우리의 삶에 5분만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풍요롭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우리의 삶을 바꿀 5분을 채워줄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고 나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기도문을 이 요한을 통하여 남겨두셨습니다. 그 귀한 기도문을 두고 우리가 주의 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긴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5분씩 기도하게 되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채우게 되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매년 5분씩만 기도하게 되면 무려 30시간 이상이라는 시간의 기도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365일 중에 하루를 종일 기도하는 날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꾸준함의 힘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5분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의 방향성이 혹 잘못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추천드려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대략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분보다 좀 빠르게 읽으면 좀 더 짧게도 걸리겠죠. 요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이 내용들을 자신의 삶에 부합하게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자신에 대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분들은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넣어보면서 또는 미래의 추종자들 혹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는 내용들에는 또한 이 국가와 나라들을 넣어가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기도문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읽어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대변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했던 아름다운 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함께 그 결심을 담아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향유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아름다운 기도 함께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이 기도에 대한 증언이 얼마나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희의 지혜는 참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앞을 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당장 그 코앞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곤 하죠. 사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알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해 좋지 않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의 뜻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만 우리가 잘 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람 또 엉뚱한 거 구하고 있네 하시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많은 소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속에서 그들에게 겸손 예식도 행하셨고 각종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누가 더 높으냐라는 이야기에 빠져 있고 누가 배신자냐라는 이야기에 그들의 주목이 들어가 있었으며 게다가 엉뚱한 지금 유월절과 여러 절기들에 빠져서 이 잔치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에 대하여 환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근시안적인 생애만 살았지요. 그래서 지금의 유월절을 재밌게 보내면 되었습니다. 현지에 주어진 떡과 포도즙도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과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당신의 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알고 내 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것이 무슨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며 휘둥그레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도 그러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에 변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아주 먼 이야기로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장 이르러야 할 나라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한 어느 때로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친히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시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물론 성령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그것을 간합하시는 데 있어서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친히 간구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셨다고 믿기에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기도문과 비슷하게 우리의 기도를 번역해서 하늘로 올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문을 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도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을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탈락해서 멸망에 처할까 봐 걱정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피눈물이 흘릴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12장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복습해 봅니다.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번제단,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 중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번제단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성찬 예식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펼쳐진 물두멍, 즉 세종 예식을 통하여 그들이 정결해지는 모든 발걸음들을 보이시며 그들의 관계의 회복과 그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 떡상에 주어져 있는 14장의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찬 예식의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소로 들어갑니다. 15장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촛대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 촛대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돼서 빛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성령과의 관계를 통하여 풀이하시고, 그리고 16장을 통하여서는 이제 분향단의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늘에 분향되어지고 있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중보를 통해 얼마든지 하늘과 여전히 연결될 수 있고 이 시련도 능히 극복해서 도리어 이 향이 타서 아름다운 향기를 채워주듯이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저희는 성소 뜰을 건너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마지막 휘장을 거치고 17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7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17장에 바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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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서 17장에 아버지가 무수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원 기도이셨던 거죠. 오늘 그 아름다운 탄원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탄원 기도를 통하여 결국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장차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천막에 막혀지지 않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이 다락방에서 보내게 되는 마지막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야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주목하는데요. 바로 이 모든 제자들과 이 모든 인류들을 위하여 자신이 바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1절로 붙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볼까요? 1절을 살펴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러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들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온전히 달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잘 달려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결국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셨던 것은 자신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져야 된다 라는 그림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길 바라세요. 욥처럼 부유해지기도 바라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많은 부유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모두 다 엄청난 거부들이 되기를 사실은 바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도록 첫 번째 기도문 속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 자신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윤택 있는 피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라고 소개해드려야겠죠. 어떻게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이어트 제품 이게 좋아. 이게 아니죠. 그렇죠? 번지수가 잘못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정말 멋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며 아들을, 딸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 좋을지 모르겠으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들을 위해 희생하게 도와주시고 양보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금 영광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게, 나 자신도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터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4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또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절에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들과 지금 이것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1절에서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지금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뭘 얘기한 거냐면 지상 생애를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행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즉 한마디로 자신이 했던 것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의지해서 약속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가를 보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보겠다, 욕심이고 기만입니다.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그 전에는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먼저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내가 먼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지금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잘 꾸며본다면 여기 이 기도가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기도 제목에 만약에 그것들이 넣어지지 못할 것 같이 떠올려지는 죄악들이 있다면 여기 예수님이시니까 용서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 뿐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간구하면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제자들한테 알려줬던 기도문하고 매칭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죄 용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저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남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죄들에 대해 이 시간 떠올려 보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동시에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여기 속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또 5절에 또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요, 이제 더 과거로 들어간 겁니다. 더 과거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여기 계시면서 창조주로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창조주로서의 영광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비춰달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우리 주님을 표현했고요. 또한 생애빛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영광을 최선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표현들을 완전함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구주께서 가셨던 완전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완전함의 회복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여기서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처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문을 하면서 저희도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 기도문들을 하나하나 밟아가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면 참 좋은지 함께 생각해보며 나의 현재의 삶에, 나의 과거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참 멋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기도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문을 통하여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이웃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진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 있으면 자신도 그렇게 휩쓸려 가기 쉽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다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끝인가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딱 교회에 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면 저희가 줌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또 그리고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한 이유가, 저희 주변을 둘러보면 알거든요. 줌으로 보면 옆으로 넘겨보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일찍 오면 다 출석까지 불러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출석을 확인해 보면서 누가 안 왔는지를 보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 언사가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화요일 예배 출석률이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금요일 예배 출석률도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해졌잖아요. 예배 참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온라인으로 안 되면은, 정 못 오겠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하면 되는데, 정 안 되면 틀어놓고 듣고 있기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문을 닮아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절로 붙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은 제자들이 사실 너무 걱정되셔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기도문을 하며 주님의 마음을 푸는 것이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좀 볼까요? 사실 제가 서두에 걱정되면서 했던 기도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걱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흥미롭죠? 자,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두둔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두둔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밝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주님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딱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인용해서 끌고 오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주변에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여태까지 뭐 누가 더 크냐, 누가 배반자냐 하면서 서로 질시하고 다투고 막 그러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덮어버리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아멘이라고 외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주일의 모든 삶과 관계없이 일단 덮어두고 이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이 아무개는 이래서 안 되고 아무개는 이래서 안 되고 덮어두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섭섭하게 대했잖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도리어 더 열정적으로 중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것이 아버지께로 참으로 온 줄을 알았다. 그리고 믿었다. 어디에 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의로 보시고 그들을 용납하사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멋진 이제 근거를 대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셨고 그것을 또 제자들이 받아서 반응을 잘 했으니 감화받았으니 이제 당신이 책임지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시며 계속해서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로부터 10절에 하나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비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 구하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대표하여 기도하게 될 때 이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의 장점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 남편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내 평화를 지켜주시겠다고 했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도 얻고 힘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들으실 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똑같이 반응하시며 그래 내가 저들도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절에 약간 감성적인 이야기도 덧하시면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가는 만큼 아버지께서 이제 책임져 주셔서 이 사람들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혹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내, 아들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기도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막 하나님과 끈끈하게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셨던 기도는 이거였어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맞아요. 그럼 끝이에요. 우리 온 가족들이 조금 돈 못 벌면 어떻습니까? 집이 조금 작으면 어떻습니까? 다들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지낸다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부자가 돼야지 잘 사는 줄 알아요. 내 자신이 부자가 돼야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마치 재산을 빼나가는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부모도 똑같이 재산이 많으면요, 그걸 가지고서 아들이 뺏어갈까 봐 걱정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물려주고 나면은요, 찬밥 신세가 되잖아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재물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명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유다를 제외하고 다 지금 이렇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니 그들로 내 기쁨을 충분하게 해주셔서 그들도 하나 되게, 그래서 사랑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갖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이 나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끼리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 잊지 않으셨는데 세상과 구별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세상과도 하나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방향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악에 빠진다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방법은 말씀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도문을 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전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테이프로라도 틀어놓으세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책으로라도 자꾸 발에 채이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재미있어 보이는 제목 있으면 펼쳐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결심과 동시에 행함과 동시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하며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는 아름다운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이전으로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을 악에서 보존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참 사랑을 다른 이들이 또한 깨닫게 하고 그들이 또한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큰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즉 제자를 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까지 돕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폭 좁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자훈련 시리즈를 쭉 가고 있는데 제자훈련 시리즈 강목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번 제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선교, 선교 사업을 위하여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근시안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 살아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가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것들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안식일학교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학교의 설립 목적은 과정 공부하는 건가요? 새신자들이 양육되어져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가는 건가? 아니에요. 안식일학교의 설립 목적은요,
선교사 양육입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안식일학교는요, 선교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서 연습 많이 해보고 세계로 나가고 더 먼 지역으로 가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안식일학교에서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 저희 교회는 어디에다가 파송을 하고 있나요? 파송한 적 있나요? 제가 궁금합니다. 파송해야 합니다. 예. 여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내가 사랑하고 기도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세상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들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전 세계 선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존재함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그 제자들이 또 나간 그 제자들 앞에 또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그림들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선교 사업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단순히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문에 이 기도문이 꼭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식일 질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파송되어졌잖아요. 제자들도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파송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들을 위한 기도, 형제들을 위한 기도의 완성판은 그들로 하여금 선교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선교하고 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들도 선교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나도 그 사랑이 안에 있도록, 그렇게 모두에게 그 안에 남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있도록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 온 세상을 위한 기도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모두 만들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도문이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기도문을 생각해 보며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영광을 위한 사역, 관계를 통한 회복, 전달을 통한 깨달음이 모든 세상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미가 522장 찬양하면서 나의 마음이 상하여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